오늘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기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인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심, 은혜,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하면은 또 히란 말로는 아가페, 우리 아가페는 잘 알죠. 근데 아가페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할 때 우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를 외워두는 것도 좋겠죠. 헤세드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네, 우리 헤세드, 아가페, 그런데 우리 진리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사랑과 진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 정의, 그걸 또 체데크라고 해요. 샬롬, 평화, 체데크, 샬롬, 이 정의와 평화가 또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진리와 정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진리와 정의가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체데크, 평화라는 샬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들이 하나라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진리가 들어있고 정의가 들어있고 평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진리와 정의, 평화,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또는 우리 기일원이 바라는 그 이상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런 기쁨의 세계인데 그 기쁨의 세계에는 평화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곳곳에 이처럼 아주 진주같이 귀한 말씀, 보석처럼 빛난 말씀들이 곳곳에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이것도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 깊은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불처럼 뜨겁죠. 진리는 또 물처럼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는가? 그게 늘 우리 인간의 과제지요. 사랑과 진리가, 즉 사랑의 불과 진리의 물이 어떻게 함께 만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이 함께 만날 수 있으면 그 함께 만나는 곳에는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자유의 기적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불이 서로 만난다 하는 그 만남에 정말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물과 불, 이걸 서로 상극이죠. 그 상극이 만나는 데는 대부분 다 상극으로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상극을 어떻게 상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에 우리의 인간에게 요즘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 상극, 물과 불, 물은 불을 꺼버리고, 불은 물을 없애버리고, 서로 상극인데, 둘이 만나서 어떻게 상생을 이루느냐? 인간의 과제입니다. 또 상극의 대표가 인간의 과제는 남과 여라고 하는 거 있죠. 남자와 여자 전혀 다른 상극이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이 되느냐, 거기에 인류 문화의 방향이 있는 거고, 우리가 남녀 문제를 극복할 때 그때 우리는 다 선사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하셨죠. 이 남녀라는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또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 이 둘이 상극으로 만나기 쉬운데 상극으로 만나서 상극으로 또 이용을 하죠. 그런데 또 상생으로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상극과 상생의 그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싣고 와서 물로 불을 끄죠. 불의 상극이 물이니까 그 불이 나면 물을 가지고 불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그 물과 불이 꼭 그렇게 상극으로 작용하는가? 그러면 또 상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떨 때 물과 불이 상생으로 작용하는가? 우리가 늘 물과 불을 상생작용으로 이용하는 그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죠. 밥을 짓는 것이죠. 즉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데 거기에 물과 불을 이용을 합니다. 즉 물과 불의 그 상생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쌀이 밥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안에서 물과 불이 서로 상생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무는 그 푸른 잎을 피워내죠. 붉은 열매를 맺혀내죠. 근데 어떻게 하나? 그 물과 불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햇빛이 없고 땅에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지요. 근데 나무는 그런 태양의 햇빛과 태양의 그 불과 땅의 물을 그걸 상생을 시켜가지고 그런 푸른 잎도 피워내고 붉은 열매도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게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또 태양이라는 하늘의 불기운을 이용해서 녹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모든 우리 동물들한테 먹이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나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불을 상극을 상생으로 작용시켜서 우리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는 자기 안에서 물과 불이라는 그 상극을 상생으로 화합시켜서 풀이라고 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서 우리말에서 그래서 우리말이 3단계 물과 불이 만나면 풀이 된다. 이 진리를 알아라. 이게 지금 우리 한글에 가지고 있는 신비죠. 어떻게 물이라고 하고 불이라고 하는데 무부푸. 그래서 늘 다섯이영호 선생님이 무부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무부푸로 풀어라. 물과 불, 그 두 모순을 어떻게 하면 이 풀이라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상생작용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물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늘 물고 그것을 불화서 결국 우리는 상극을 상생으로 풀어내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에게서 늘 나무를 보면서 이런 지혜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태양이라는 하늘의 불기운을 이용해서 녹말을 만들어내고 그
나무 아래서 그렇게 물과 불이 만나 풀이라고 하는 생명을 이룩하는 건데, 이 상극 상생작용을 하는 나무의 그 활동을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무를 보면서 이처럼 상극 상생의 숨을 쉬면서 창조적 활동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늘 상극이 있죠. 이 남녀도 상극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도 또 상극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게 또 상극이죠.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으면 그만 머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죠. 또 이 머리에 냉랭한 그 증오가 가슴까지 내려오면 서늘한 사이코패스가 되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이성과 이 감성이 조화되지 못하면 그런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함께 이 수승화강하는 그런 평화와 기쁨을 숨을 쉴 때 우리는 거듭난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특징은 이 사랑과 진리라는 것이죠. 즉 사랑과 진리란 그 모순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조화시키는가, 어떻게 하나로 상생하도록 하는가, 그 상생의 숨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인간의 인격적인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들은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의 불기운을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양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인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을 끌어올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의 신음소리를 이 기쁨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또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췄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무엇인지 모를 깊은 어떤 그 음모를 깊이에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는 순간, 의와 화평이 서로 키스하는 순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 감격을 주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어떻게 알아볼까 하다가 이게 우리가 이 기쁨의 세계를 어떻게 상징으로 표현할까. 축제의 세계를 우리가 기쁨과 축제의 세계, 기념의 세계 할 때 우리 케이크를 갖다 놓고 우리 케이크를 자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지요. 그래서 이 케이크 모든 축하하는 자리에 지금 케이크를 놓고 함께 나눠 먹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정의와 화평이 키스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케이크는 평화의 빵이죠. 그리고 그 빵을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반듯하게 잘라주는 것이 정의의 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케이크라고 하는 거, 케이크에다가 우리가 촛불을 켰는데 촛불을 켜는 것은 그 케이크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빵을, 그게 생명의 빵이 되는 거, 그게 진리고 그 빵을 나누는 거,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빵과 그리고 빵이라는 사랑과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나누무 칼이라고 하는 정의가 함께 만난다. 이 빵과 케이크와 이 칼이 만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 사랑과 정의가 입맞췄다. 이런 축제의 순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유로 말씀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축제의 케이크, 이 케이크, 생일 케이크,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가 기쁨의 잔치 그 케이크에 대해서 우리 어떤 김병훈 시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축하해 주고픈 그런 날이면 하나의 케이크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생일을 맞이한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그대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 나는 케이크가 된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생일 케이크가 되어 너에게 가고 싶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장 예쁜 생일 케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일 케이크는 그 바로 생명의 빵이죠. 케이크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아름답게 꾸민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또 거기다가 아주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그게 바로 진리, 즉 진리가 풍성한 거죠. 이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그 생명의 빵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기뻐하고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날이 되면 자기는 하나의 케이크로서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케이크로 새롭게 태어나서 즉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바쳐지고 싶다는 자기의 사랑으로 바쳐지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바쳐지는 그 아름다운 케이크로 거듭나고 싶다는 그거죠. 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생명으로 빵으로 거듭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바쳐주고 모든 사람에게 바쳐져서 먹혀지고 싶다. 밥이 되어서 우리도 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생명의 빵으로 거듭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쳐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명의 빵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바쳐지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진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새는 빵과 케이크라는 게 우리 일상에 되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는 빵과 케이크 대신에 떡이라 했죠. 잔칫날이면 우리는 떡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시루떡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찾아와서 함께 나누며 즐겼죠. 시루떡 안에 시루 안에다가 그리 쌀을 넣고 물과 불을 넣고 물을 넣고 불을 떼면 그러면 그 쌀가루가 결국은 맛있는 시루떡이 떡이 되죠. 그러니까 그 딱딱한 그리고 쌀쌀하게 흩어지는 쌀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의 물과 불로 거듭나게 되면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되는 것이죠. 떡이 되면 딱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 달라붙는 거 그걸 떡이라 떡 할 때는 붙는다 달라붙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서로 흩어져서 쌀쌀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이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곧 덕이요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떡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한 떡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축제가 오늘도 이 땅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빵으로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고 또 그 생명의 떡을 고르게 나눠줘야 되겠죠. 즉 진리와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빵을 고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 바로 정의와 평화가 키스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의와 평화가 함께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기쁨과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가 되려면 이처럼 거듭난 생명의 빵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정의의 칼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의 칼이 필요하다 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생명의 빵이 필요하다 하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와 이 사회주의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세계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그 둘이 하나가 돼야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이 자본주의와 그런 사회주의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복음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그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게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무슨 대립으로 갈라졌던 그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료해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서 포옹하고 키스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귀일이 되었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여 이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남과 북이 갈라져 다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올리는 우리의 기도요. 그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기쁨의 나라 그 축제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케이크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케이크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정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기쁨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